제목이 이제 미혹의 시대 굳게 서는 신앙이라는 제목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설교를 할 때 이제 성경 읽기 분량에 따라서 제가 그 중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은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이제 디모데 전후서 읽기를 이번 주가 읽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일본에 좀 다녀왔습니다. 이제 갈 때마다 이제 새로운 은혜가 있고, 이제 갈 때마다 새로운 영감이 주어질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이번에 이제 선교사님과 이제 대화를 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본은 참 영은 따라가지 않는다. 그러나 거짓 영은 잘 따라간다. 쉽게 하면 참 하나님은 따라가지 않고 거짓 우상들은 잘 섬긴다. 이게 일본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일본에는 어떤 종교든 어떤 이단이든 다 자리를 잘 잡아요. 어떤 이단이 가도 그 자리를 참 잘 잡는 이유 중에 하나 보면, 일본인의 특징이 뭐냐 보면 거짓 영에 속아서 잘 따라가기 때문인데, 이 사단의 역사에, 미혹의 역사에 쉽게 반응하는 민족이 바로 일본 민족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다 우상이 있고 모든 것에 다 신이 있다고 섬기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종교가 들어가도 이 활동성이 강한 나라가 바로 일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번에 일본에 이제 가시면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이곳저곳 가면서 연세 많은 분들을 참 많이 봤는데,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떠올랐던 문장이 있었습니다. 영혼 없이 육체만 남은 삶. 제가 영혼을 보면서 즉각적으로 왔던 게 영혼 없이 육체만 남은 삶. 우리 성도님들 연세 많으신 분 얼굴 봐도 눈에서 광채가 나고 눈이 바짝 이게 가는 게 있는데, 연세 많으신 분들을 딱 봤을 때 일본에 영혼이 없이 육체만 남아있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이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에 부족함이 별로 없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보면 아무런 삶의 목적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죽은 꽃에 아무리 물을 공급한다 할지라도 이 죽은 꽃은 이게 물을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이처럼 영혼 없이 육체만 남은 삶은 영혼의 만족이 아니라 육체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게 되는데,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있을까? 성경에서는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만족과 그런 행복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보면 제가 그분들의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게 뭐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의 만족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그 삶 자체를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생명은 끝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생명은 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 끝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주님 만난다는 의식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육체의 생명이 끝났을 때 주님과 일대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건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내 영혼을 잘 준비해야 되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삶을 살아갈 때 나의 생존 위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에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뭐냐 보면, 내 육체의 생명이 끝났을 때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주님께 반드시 고백해야 될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이 아니라 정말 어쩌면 무장된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이 이제 마지막 시대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사단의 왕성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시대 사단의 가장 강력한 영의 역사 세 가지를 꼽는다면, 첫 번째가 교만, 두 번째가 음란, 세 번째가 혼미, 이 미혹의 역이 제일 강합니다. 어찌 세상이 점점 미쳐가거든요. 세상이 점점 미쳐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돈이 주인되어 있고 자기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다 교만한 인생인데,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보면 이 교만에 미쳐서 교만의 영에 끌려서 삶을 살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달리고 있는,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게 뭐냐 보면, 과거의 어르신들과 지금 세대들은 전혀 달라요. 지금 세대들은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 배려하지 않아요. 이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모습이 지금 세대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가 음란입니다. 음란. 이게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알겠는데 예수님께서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을 하게 되었는데, 영적으로도 음란하고 육적으로도 음란한데 온갖 우상을 다 섬기고 있고 육체의 쾌락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얼마 전에 한 유명 연예인이 혼외 자식을 낳았죠. 혼외 자식을 낳아서 지금 유튜브 안에서 이 떠들썩하고 나라가 떠들썩한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결혼하지 않고 애를 낳았죠. 그 애를 책임지겠다 그러지만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분명히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 또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할 때 이 미혹의 역사, 혼미케 하는 역사가 참 많습니다. 혼미하게 만들어 버리는데, 사단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무엇이 진리인지를 모르도록 혼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국 뭡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무너뜨리려고 계속해서 미혹의 역사가 계속해서 찾아온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를 잘 분별하셔야 될 게 뭐냐 보면, 베드로전서 5장 말씀에도 보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대적 마귀가 어떻게든 믿는 사람도 자기의 입안에 늘 삼키려고 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사단의 먹잇감이 되고 사단이 밥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원래 교회 표어가 이제 본이 되는 교회, 본이 되는 성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표어를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표어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17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의 회당에서 3주간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이 복음을 전했을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3주 동안만 있고 난 이후에 소동이 일어나고 난동이 일어나고 또 핍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급하게 데살로니가 지역을 빠져나가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나중에 너무나 궁금해서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니까 그곳에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로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됐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면서 사도 바울이 흡족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을 보면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의 강림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참 많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과 부활을 생각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많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첫 문제로 하시는 게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시대에 사단과 그에게 속한 자들의 활동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단과 그에 속한 자들의 활동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 또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이단에 대한 영상을 봤거든요. 유튜브에서 이단에 대한 영상을 봤는데 서울 만민교회 이재록 씨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이재록 씨가 2023년 12월 31일 날 죽었는데, 교주가 죽고 난 이후에 그 딸이 다시 그 자리에, 아버지가 앉았던 그 자리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재록 씨가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성년입니다. 누구라고요? 나는 성년임이라고 했습니다. 성년임이라고. 정말 이렇게 소녀 앞에서 자기가 성년임이라고 속이면서 음란의 죄를 저지른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정말 입으로 담기 어려울 정도로 치명적인 이 최악의 죄를 저지르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성도들이 속아 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만민중앙교회가 커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치유와 기적이었습니다. 치유와 기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치유된 적도 없고 기적 나타난 적이 없던 거예요. 근데 결국 뭐냐 보면 낫지도 않았는데 치유됐다라고 얘기하면서 거짓 확신을 심겨줬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재록 씨만 자기만 지옥 갔습니까? 자기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자신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을 지옥의 구렁텅이로 넣어버렸다라는 거죠. 근데 그 죗값을 영원한 지옥에서 치를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인도했던 그 사람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불보듯이 뻔하다라는 거죠. 죽으면 끝입니까?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아요. 근데 죽음 이후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속이는 자도 너무 나쁘지만 속는 자도 어리석고 악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왜냐하면 자신의 영혼을 미혹당했기 때문에 그것도 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진리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는데,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속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가 없으면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우리에게 말해 주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마지막 시대에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보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첫 번째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이재록 씨뿐만 아니라 이만희 씨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이, 우리 한국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내가 성령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의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미혹에 넘어가는 그런 현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단의 미혹의 역사는 자신이 사단이 와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사단에게 속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데, 성경에서도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분명히 예고하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하고 있는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현상들이 지금 다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다 일어나고 있는 시대라면 지금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에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말씀하시는데, 영어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당시 때도 보면 주님이 강림하신다, 주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주의 마지막 때가 왔다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사시나무 떨듯이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이런 모습인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3절과 4절 말씀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마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졸부부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지금 보시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사단인데, 그 사단에게 속한 사람이 너무나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너무나 혼탁하고 영적으로 너무나 위험의 시기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도 보면,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해버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은 그 끝이 좋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뒤에 말씀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서, 악한 자가 누구에 따라서 나옵니까? 사단의 활동을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뭘 받지 못했습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요. 뭘 받지 못합니까? 구원함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누가 뒤에서 조종하는가? 사단이 조종을 하고 있습니다. 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는 사람의 뒤에 누가 있는가? 어둠의 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악한 자들은 뭡니까? 성경 구절 좀 띄워주시면, 모든 능력과 그리고 뒤에 뭡니까? 표적과 거짓 기적을 나타낸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불의로 모든 속임을 향하게 되는데, 누가 따르는가? 멸망받을 사람이 그걸 따른다는 거예요. 멸망받을 사람들이. 근데 이런 사람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해. 진리는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진리다 해서 예수님 안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게 뭡니까? 진리를 받았다는 건 뭡니까? 사랑을 함께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도 보면,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누구를 미혹합니까? 택하신 자들도 미혹을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보면 뭘 나타내는가?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줍니다. 화려한 것을 보여줘요. 화려한 것을 보여주고 난 뒤에 할 수만 있다면 이 화려함을 통해서 택하신 자들도 여기에 휩쓸리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표적, 기사는 우리가 그 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 따라오는 표적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데살로니가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에도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뭘 보내십니까?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뭘 받게 하십니까? 심판을 받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냈다. 하나님이 미혹을 하시는가? 거짓 것을 믿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보내시는가 생각해보면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현대어 성경에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마음껏 거짓을 따르도록 내버려 두는 것도 진리를 거부하고 거짓을 따르며 죄를 즐기는 자들을 심판하려는 까닭입니다. 여기에 말씀에 조금 더 이해가 쉽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마음껏 거짓을 행하도록 내버려 둬버려요. 하나님의 최고의 형벌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로마서 1장 말씀에 보면 어떤 죄를 졌더라도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셨습니다. 그 영을 살려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예수를 죽이시고 난 뒤에 계속해서 돌아오도록 만드는데 계속해서 악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마음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구애를 해도 돌아오지 않을 때 그럼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리고 내버려버려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는가 보면 결국은 이 사람은 진리를 거부하고 거짓을 따르며 죄를 즐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버려둔 사람들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둔 사람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손대지 않는 사람들, 계속해서 거부하고 계속해서 거절하니까 그럼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래서 거짓 것을 따르도록 만들어 버리는데 결국은 뭐냐 보면 심판을 당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애가 끝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구애를 하시는데 돌아오고 하시는데 그 구애의 시점이 끝나면 그 사람이 멸망의 길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종말을 알잖아요. 끝을 알잖아요. 그러면 내 주변 사람들, 내 가족들 내버려 둘 수 없는 이유가 뭐냐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버리지 말아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내버리면 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버리지 말아달라고 정말 진리를 받아들이고 참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말 죄를 즐기는 자 아니 죄를 끊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도를 끊임없이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결국 뭡니까? 인생 망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인생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옥 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시는 게 뭔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면 일본 목회자들이 이런 설교를 합니다. 지옥의 성도들도 간다. 지옥의 성도들도 간다. 이제 한동안 이제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이라는 책이 이제 한국계에 논란이 됐던 적이 있거든요. 서울에 어느 이제 그 교회가 목사님이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이라는 책을 지었거든요. 그분의 주장은 성도라도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설교를 할까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런 설교를 할까? 요즘 유튜브 보시면 조금 유명하다는 사람들 보면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성도들도 지옥 갑니다. 이렇게 딱 내버려요. 저는 그 신학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할까 생각해보면 적지 않은 성도들이 거짓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짓된 확신.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없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진리를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삶이 안 달라져요. 삶이 안 달라져. 내 의식 속에도 주님이 안 계시고 내 삶에도 주님이 안 계세요. 그러니까 뭐냐 보면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보면 알곡이 있는가 하면 죽정이 가라지도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고, 근데 언제 구분이 되는가? 마지막 추수 때, 우리가 농사꾼들이 추수 때 보면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버린 것처럼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거짓된 확신을 가질까? 종교적인 습관이에요. 종교적인 습관. 내가 교회에 나오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내 종교적인 습관이 구원받아 착각할 수도 있고, 또한 더 나아가서 인격적인 만남은 없는 가운데 지식적인 이해 그리고 동의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생명이 들어와요.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사람은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변화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사람은 생명력이 없어요. 의식과 사고와 모든 삶의 모습이 불신자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뭐에서 떠납니까?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는데, 사도 바울에게 성령께서 1절 말씀에 밝히 말씀하는 게 뭐냐 보면,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 믿음에서 떠난다는 건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까? 있었다는 겁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에서 떠나는 겁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죠? 말씀에서 오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온다.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오는데 믿음에서 떠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누구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들어오는데 믿음은 안 보고 세상만 보고 살아요. 그러면 믿음에서 당연히 떠나게 되죠. 그러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귀신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건 예외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 양심이 화인 맞아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양심이 다시 회복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는 순간부터 양심이 화인 맞아버려요. 그리고 외식합니다. 사람에 보려갑니다. 거짓된 삶을 살아가기 쉬운 것이 바로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베드로서 1장 10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하라는 거예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면 너희가 이것을 향한 지 언제든 실족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면서,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면 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자꾸 흔들려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흔들려 버리게 되면 실족하게 돼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넉넉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겨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날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믿고 확신하며 충분한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신도 없어. 내가 들어갈 건지 그것도 정말 불신하는 그런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에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해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셔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단을 따르는 사람과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정반대인 거죠. 정반대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겁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것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가 있는데,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 말씀에도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뭐죠?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아니다. 너희가 오히려 모든 민족보다 가장 적다. 조건 때문에 너희를 선택한 거 아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했다, 구원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너희가 잘나서 내가 선택한 거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한 거야. 너가 나를 찾았다고, 너가 나를 사랑했다고?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한 거야.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속량받은 이유가 뭔가? 내가 구원받은 이유가 나의 행함인가? 내가 주님을 찾았기 때문인가? 죄인들은 주님을 절대로 찾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만이 그분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좀 전에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말씀에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고 말씀하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지혜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거룩해질 수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데, 결국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보혈의 사역을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누군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인정할 수 없고, 우리는 거룩하지 않고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아요. 우리의 의로는, 의의 옷으로는 천국 못 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의 옷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 의의 옷을 입혀주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내가 죄를 짓고 있지만 깨끗하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는데 누가 이 역할을 해주는가?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사역을 우리에게 다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습니다. 진리는 예수님이고 진리는 복음이고 말씀인데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을, 진리의 사건을 내가 믿을 수 없다니까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알고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 우리는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거예요. 저도 모태신앙하고 자랐는데 처음에 안 믿어졌어요. 십자가, 부활 나하고 뭔 상관이냐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왜 죄인인데? 저 사람 죄인보다 더 많은데. 안 믿어져요 사실은.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게 믿어지는 역사가 왔는데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었던 거죠. 구원은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믿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안 믿어졌는데 그게 내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도 믿어지고,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도 믿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믿어지고, 그 보혈이 나 깨끗하게 믿어지고, 다 믿어지는 게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믿어지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던 두 강도 아시잖아요. 두 강도가 다 예수님을 욕했거든요. 다 예수님 욕하고 희롱하고, 네가 하나님이 같으면 우리 좀 살려봐라, 이런 욕을 했거든요. 근데 한 강도가 변화하잖아요. 그 마지막 순간에 한 강도가 정말 이렇게 돌았잖아요. 이 깨달음이 왔던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강도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었고, 성령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셨고, 진리를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믿은 게 아니라 뭐죠?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죠? 구원을 받게 하시는 얻게 했는데, 이 사람은 나와 다르다는 것을 누가 알게 하셨나? 그 옆에 사람은 깨닫지 못하잖아요. 왜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한 사람은 깨닫냐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 뭡니까? 사람의 지혜로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눈과 귀를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진리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뒤에 말씀에 보면 14절 말씀에 데려가서 2장 14절 말씀에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 자체가 뭐냐면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죠. 예수의 십자가가 부활의 사건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뭐냐 보면 여기서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영광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도들로 통해서 정말 미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데, 그 완성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특권과 축복은 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고 성취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 성경에서는 2장 15절 말씀이 이렇게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고 굳게 서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편지로나 함께 있을 때 가르친 진리를 굳게 간직하십시오. 반복하는 게 뭡니까? 굳게. 얕게가 아니라 굳게.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고 정말 내가 너희들 가르쳐진 진리를 굳게 붙잡아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붙잡아야 되고 주님의 말씀의 진리를 굳게 붙잡아야 돼요. 우리의 삶에 사단이 나타나서 아무리 흔든다 할지라도 내가 만난 그 예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그 은혜, 주의 복음의 은혜를 굳게 붙잡는 삶을 살아갈 때 마지막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초점과 사명이 선명해야 합니다. 초점과 사명이 투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 이게 디모데전서에 나오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성경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천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 왜 그러냐 보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마음을 닫아버리고 진리를 거부해버리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이 막아버리는 상태에서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죽이시면서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 버리려고 하지 않으세요. 근데 결국 뭡니까?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우리가 청량할 수 없는 은혜가 결국 뭡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거든요. 내 영혼 구원받지 못하면 믿음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실 아무 소용없는 거거든요. 결국은 뭡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인데 구원을 받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사명은 내가 너를 살린 것처럼 너도 살려내라. 내가 살려내는 게 아니라 너가 복음을 전해, 살리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살리는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역사를 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큰 사명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이게 아니에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게 먼저 살려내는 거예요. 영혼을 내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영혼들이 죽게 도록 이거보다 더 큰 사명은 없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유가 뭡니까? 죽은 영혼 살려내기 위해서 하신 거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천국이 더 좋은데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서 원하는 게 영혼 살려내는 일이거든요. 제가 통안의 연천 그리스도교회를 다녀오면서 여기 통안의 연천 그리스도교회 12월 달에 영어 다음 세대를 위한 영어 성경학교가 있어요. 이 한국에서 영어 잘하는 사람이 건너가서 그 일본 애들 모아놓고 영어 성경학교를 해요. 일주일 동안. 근데 이제 그 교회에 이제 한 성도인 사카모토 사람들이 지금 에미상이라고 있는데 이 결혼 이제 한 45 정도 된 자매예요. 근데 헌신하겠다고 한 거예요. 영어 성경학교 올 때 내가 헌신하겠다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이 자매가 이게 중국말도 잘해요. 중국 출신이니까 중국말 잘하죠. 일본어 잘하죠. 그러니까 이 중국 분들 오면 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딱 그날에 내가 헌신하겠다고 했는데 그날에 뭐냐 보면 딱 일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일이 잘 안 되는데 그날에 이제 가이드 일이 들어왔는데 선교사님께 얘기했던 것이 그날에 일이 들어왔습니다. 뭐 일이 들어왔다 말았다는 건 뭡니까? 그걸 하고 싶다는 얘기죠. 뭐 안 한다고 잘라버리면 하겠다 그랬는데 제가 때마침 목요일 날 설교했던 것이 소명과 사명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생존이 아니라 사명이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있다. 이 설교를 했거든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돈 때문에 사는 거 아니다. 이 설교를 했거든요. 그 순간 그 듣고 나는데 그 자매가 그 캔슬했습니다. 이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 성경학교 다시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길 가다가도 세상의 유혹을 위해 따라가다가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야 돼요. 이게 사명입니다. 제가 부산에 올 때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가. 그게 사명이거든요. 우리는 보면 무조건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해요.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 사도 베드로에게 했던 말 자체가 네 젊었을 때 네 멋대로 갔지만 늙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명자는 내 마음대로 못 살아가요.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주님이 이끄신 대로 가는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니까 인생을 아무리 살아도 바뀌지 않아요. 그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데 주님께 물어보지도 않았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 삶이 인생이 달라지는가? 3, 40년 아무리 해보세요. 신앙 달라지는가? 아무것도 안 달라져요. 사명자는 그렇게 안 살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주님이 나를 필요하는 것이 어딘가? 그렇게 물으면 답이 나와요. 지금까지 우리가 삶을 살아오실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필요하시는 곳에 있었으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호와 일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내가 필요하는 것이도 아닌데 그렇게 옮긴다고 해서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 없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해 보시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다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예수 믿는 사람의 초점은 어디입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 초점을 두는 거예요. 세상에 빠지지 않으려면, 세상에 잠들지 않으려면 시선과 초점이 정확해야 돼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 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십자가 뒤에 영광의 초점을 맞추니까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변함없는 초점은 예수님이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나의 초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두 가지 초점을 가지고 살게 되면 사팔되게 됩니다. 초점이 두 개 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초점이 두 개 될 수 있거든요. 돈도 예수님도 자기도 예수님도 이래 되면 그 초점이 안 맞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주님의 길 못 가요. 사명의 길 못 따라갑니다. 초점이 하나인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베드로서 3장 12절과 14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고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우리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뭐라고요? 바라본다. 그지겠죠. 14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는데 이 세 구절 속에서 똑같이 나오는 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시선과 초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13절 말씀에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지 않는다. 점과 흠도 없는 평강 가운데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초점이 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땅에 초점을 둔 사람들은 타협하며 죄악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우리의 무너짐이죠. 그러나 초점이 하나님께 있고 초점이 예수님께 있고 초점이 죽음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 맞춰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한테 바보 같은 삶을 살고 있는가? 초점이 다르니까.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정말 초점이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삶을 살아요. 근데 초점이 예수님께 맞춰지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에 맞춰지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별 차이가 없어요. 초점이 안 맞춰졌으니까.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 앞에 서야 돼요. 그게 제일 두려워요, 사실은. 저도 삶을 살면 성도님들 존중은 하지만 성도님들이 두렵진 않아요, 사실은. 주님이 두려워요. 주님이 두려운 거거든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게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너는 뭐 보고 살았냐? 어떤 삶을 살았냐? 그 얘기를 할까 정말 두렵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실하게 주님에게 가는 사람들은 늘 세상에 넘어져요, 사실은. 세상에서 안 되는 거 알아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 시선을 주님께 두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이 살아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2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하시죠. 위로를 하시고 굳건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기를 원한다. 이게 뭡니까? 결국은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고 초점을 두고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담대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데살로니가서 3장 10절과 12절 말씀해 보면, 이제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뭐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얘기했거든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생각하니까 일하기도 싫고 안 먹기도 싫고 그냥 그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일만 만들거든요. 근데 그건 뭡니까? 이런 사람들이 너가 예수님이 온다면 아무것도 일하지 않고 기다리는 그게 아니라 뭐죠? 내가 일하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다가 예수님의 재림은 사모하지만 내게 맡겨진 사명은 내일이 재림이라 할지라도 오늘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뭡니까?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9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게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는 죽을 길이에요. 성령께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얘기합니다. 너가 가면 죽어.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가는 이유가 초점이 예수님께 맞춰져 있어요. 그 길을 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달려갈 그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하찮은 것으로 여긴다. 나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죽어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내 생명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죽으면 죽지 뭐.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생명 하찮은 거다. 복음에 비하면, 사명에 비하면 내 생명 얼마든지 버릴 수 있다. 그래 나가는 거거든요.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주님을 찾기 원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이 자기의 생명이 복음보다 더 귀해요. 자기의 생명이 사명보다 더 귀해. 그러니까 주님은
나는 너를 설 수 없다. 너를 설 수가 없다. 정말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사명을 발견한 사람들은 자기 목숨 구걸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내 생명을 더 연장하기 위해서 살지도 않습니다. 정말 사명을 발견했다면. 그래서 사명에 미친 자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제일 행복한 사람들은 주님께 초점을 두고 사명에 미쳐서 살아가는 사람이 제일 행복해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죽음을 뛰어넘었으니까. 한국교회가 이랬습니다. 처음에 한국교회 초창기가 이랬습니다. 정말 주님이 전부고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확신이 있고, 또한 더 나아가서 자신의 맡겨진 사명, 영혼 살려내는 사명 위해서 정말 목숨 걸었습니다. 그때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이 왔거든요. 지금은 한국교회가 끊임없이 내려막기를 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보면 예수님께 초점을 두지 않아. 예수님이 맡겨진 사명이 뭔지도 몰라.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속수무책으로 지금 내려가는 모습을 보겠는데, 지금 주일학교애들이, 우리 한국의 복음화율이, 주일학교애들이 복음화율이 2%가 안 돼요. 이제는 속수무책을 당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하셔야 될 게 뭐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남은 인생 내 생명 더 오래 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붙들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면 더 이상 달라질 거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인생 한 번뿐입니다. 여기에서 50년 이상 지나면 살아계실 분이 몇 분 안 계시겠죠, 그죠? 거의 다 천국 가시겠죠.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재림을 믿는다면,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새하늘과 새 땅을 믿는다면 이 땅 속에서도 영원한 천국에 초점을 두고 끝까지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